우리 시간에는 고향의 땅으로라는 제목 가지고 같이 우리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자, 우리 명절 맞아서 고향 혹은 일가 친척을 만나러 아마 3일 연휴 동안 이곳저곳 또 분주하게 다니시거나 혹은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3일 준비하며 살아갈 줄로 압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보면 페르시아 바사 왕국의 고레스가 명령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고향으로 가라. 고향에서 가서 너희가 그토록 바라고 소망하던 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일을 행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종종 성경에는 많은 어떤 세상의 역사, 세계적인 역사에서 참 중요한 어떤 그런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분명히 이것은 가치 있는 역사적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역사에서는 그 일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고 마치 없는 일인 양 그렇게 취급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성경에는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페르시아의 역사적 사실과 성경에서 말하는 역사적인 일과는 다소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또 오늘 이 사건과 비교해서 연관지어져서 있었던 중요한 두 개의 사건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세상의 역사에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 두 개의 사건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다니엘서 4장의 말씀에서 보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한 꿈을 꾸게 되어지는데 큰 나무가 하늘 끝에까지 다다른 그 꿈을 꾸고 난 연후에 백성들에게 좀 꿈 해몽한다 하는 사람들에게 도대체 뭐냐, 내가 꾼 꿈이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지만 어느 누구도 그 꿈을 해석을 하지 못합니다. 다니엘이 나서서 그 꿈을 해석해 주는 구절이 다니엘서 4장 25절에 등장합니다. 그 말씀에서 보면 왕에게 꿈을 해석할 때 왕이 그 꿈은 큰 나무가 하늘 끝까지 자랐다는 것은 이 나라가 특히 당신 왕이 그 교만이 그만 하나님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징계할 겁니다. 그래서 4장 25절에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왕이 이제는 사람들에게서 쫓겨남을 당할 거다. 왕의 자리에서 이제는 쫓겨나서 들짐승들과 들에서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뜯어 먹으면서 살아갈 것이다.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을 먹으면서 살아가야 할 것이고 그렇게 살다가 7년 후에나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는 이런 경고를 다니엘이 해주게 되어집니다. 자, 그 경고를 들었던 느부갓네살은 깜짝 놀랐어요. 내가 교만이 그만 이렇게 하나님에까지 이르렀구나.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정말 다니엘이 해몽한 대로 7년 동안을 들짐승처럼 들판에서 그렇게 풀을 뜯어 먹으면서 마치 정말 미치광이 광인처럼 7년을 살아요. 그 7년 동안은 이 느부갓네살이 정말 회개하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어리석음을 회개하고 용서를 비는 그런 과정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렇게 회개했을 때 7년 지나고 나니까 다니엘이 예언한 것처럼 왕으로 다시금 복귀하게 되어지는, 또한 그 느부갓네살 뒤에 왕이 되었던 벨사살 왕도 다니엘의 어떤 그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데, 이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입니다. 성전에 사용되어지는 금 잔을 가져다가 거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사용하는 금잔이었었는데 거기다 술을 따라 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술잔에 그 촛대에 그거를 그냥 잔치에 술 파티에 사용하게 되어지는, 그런데 한참 파티가 무르익어 갈 때 그 벽 한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씁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이제 이 나라는 이제 힘을 다했다. 왕의 이제 운명도 오늘 여기까지다. 이제는 이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긴 글자를 쓰게 되어지고 다니엘이 그것을 풀어주고 그리고 정말 그 풀어준 그대로 그 나라가 그날 페르시아 이 고레스 왕에게 나라가 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느부갓네살 벨사살 왕이어서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세워지고 그렇게 페르시아 나라가 어떻게 바로 세워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자 오늘 이런 일련의 사건들 통해 가지고 교훈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교만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되어지지만 그 교만을 꺾고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의 모습 가지고 섰을 때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이 7년 만에 복권되어졌던 것처럼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바사 왕국을 세우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데 이러한 일들을 세상의 역사에서는 참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바벨론이 망하게 되어지는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는 사건이기도 하고 페르시아가 어떻게 그 나라가 서게 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인데 그런데 이러한 사건들을 세상의 역사 속에서는 밝혀주지 않습니다. 아마도 어떤 그 후대에 어떤 그 사람들이 감추고 싶은 무언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을 자랑하고자 하는 이런 모습 때문이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바사 왕이 고레스가 왕이 되어지고 1절 말씀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를 감동시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레스가 하나님의 감동을 입어가지고 행했던 일이 어떤 일이었냐면 백성들 향해서 너희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금 무너진 그 성전을 다시금 세우라라고 하는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역사예요. 또 이것은 오늘 에스라 선지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도 똑같은 말씀을 이사야서 44장 28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8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를 통해 가지고 고레스 당시 페르시아를 세웠던 이 왕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사야서 44장 28절 합독합니다.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자, 고레스가 그냥 나라 세운 그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에스라서의 말씀과 이사야서의 말씀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의 감격이 있었던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던 그래서 하나님도 이 고레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고레스는 내가 세운 내 목자다. 내가 세운 내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과 함께 그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세우게 될 것이다. 성취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사야 44장 28절을 보니까 예루살렘에 다시금 바로 이 성을 다시금 세우는 사람이고 그 성전에 다시금 기초를 놓을 자가 바로 이 사람, 이 고레스가 이 사람이다. 성경은 이렇게 고레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참 유대 백성들은 민족주의가 굉장히 강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보면 전 세계의 어느 나라도 이 유대 백성들을 함부로 하지 못할 정도로 민족주의가 굉장히 강했던 사람들이었었어요. 자,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돌아가 성전 지은 것에 대해서 성경에 자기들이 포로 귀환되어진 그 역사를 그것이 어떻게 되어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고레스를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 민족주의에 빠져 있는 이 사람들이 그 이방인 왕을 이렇게 축혀 세운 것은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에서 이 고레스 왕은 내 목자다.
고레스 왕이 하나님을 성전을 건축하게 이렇게 말씀을 성경에서는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역사, 페르시아가 나라가 세워질 때 세상의 역사책에서는 이 고레스 왕의 이 칙령, 오늘 이 성경에서 말씀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바벨론이 무너질 때, 페르시아 나라가 세워질 때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왔던 수없이 많은 민족들이 있었어요. 그 민족들 향해서 동화, 페르시아에 잘 이렇게 복종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 참 고생했다. 포로로 끌려와서 50년, 60년, 70년, 100년씩 포로 생활했는데 나는 너희 다 풀어줄게. 너희 포로로 와서 여기서 살았지만 너희는 이제는 자유야. 다 풀어줄 테니까 다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어떤 동화, 평화 정책을 페르시아가 한 것처럼 그렇게 페르시아 역사에는 표현하고 있어요.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 성전 지으라는 내용은 없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했다. 좀 비슷한 면이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는 좀 다소 차이가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어졌냐 하면 바로 오늘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감동이, 하나님께서 감격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이 왕에게, 고레스 왕에게 임하였던 거예요. 또한 그런 감격은요, 그 왕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5절 말씀에서 보면 이에 유다 백성들, 베냐민 족장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감동하게 하셨다. 성도 여러분, 포로 귀환의 그 역사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에스라서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감격,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특별히 명절 맞아서 오늘 예배하고 아마도 여러분 나름대로 계획 가지고 있으실 텐데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과 감동을 가지고 고향 땅에서 혹은 친지를 만나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선한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명절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어떤 감동과 어떤 은혜와 감격이 있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역사는, 세상의 섭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의 감동을 가지고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지난 예배 시간에 느헤미야 선지가 52일 만에 하나님의 성전을 다 완공했다. 성벽을 다 마무리했다. 자, 52일 동안 참 많이 고생하고 어려움 속에 그 일을 감당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 일은 사실은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었던 거였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한 가지 예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예언이냐면 너희가 70년 만에, 그때가 70년이 되리라, 70년 만에 이 땅에 돌아와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데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50년, 좀 빨라요, 한 20년 정도, 50년 만에 포로 귀환의 역사가 돼서 와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건축 시작하자마자, 땅을 정리하자마자 이 백성들이 그냥 나자빠져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무려 15년 동안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냥 지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금 학계 선지자가 와가지고 에스라 선지와 함께 이 백성들을 다시금 일깨워서 5년 동안의 그 성전을 다시금 세우게 되어지는, 그리고 마지막 이 느헤미야가 52일 동안의 성벽을 준수하고 딱 7년이 되어진 해에 성전이 끝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믿음의 사람들이 감동한 거예요. 고레스 황제가 감동하고 그 백성들이 감동하고 학계, 에스라, 선지 같은 이러한 사람들이 감동해서 느헤미야, 또 이러한 심령들이 감동해서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성취되어지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 친지들 안에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 있어요. 우리는 잘 보이지 못하지만, 그런데 우리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자 하는,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어떤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런 모습 가지고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을, 그것을 결코 이뤄 나가지 못하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인 것을 깨닫고 그 약속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뤄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받을 때 소위 횃불 언약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불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제물 위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들려준 한 가지의 언약, 약속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아, 내 자녀들, 내 자손들이 큰 가족을 이루고 애굽 땅에 내려가서 400년 만에 거기에서 종살이 하다가 다시 돌아와 여기 이 땅에 다시 이 백성들이 서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아브라함에게 횃불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님, 그 약속이요, 참 이상한 약속이었었어요. 왜 이상했냐면, 그때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아직 태어나지도 못했던,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었던,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한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자녀를 낳을 거고 그 자녀가 큰 민족을 이룰 거고 그 민족이 애굽에 내려갈 거고 애굽에 내려가서 너는 그 자녀들이 400년 만에 그 백성들이 이 땅에 돌아와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어, 아무것도 없는데, 아브라함이 뭐 자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해준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뭐 믿었겠죠. 믿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삭이 태어나게 되어지고 이삭의 아들 야곱이 12지파를 만들고 12지파가 많은 심령들이 되어지고 애굽 땅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살다가 그 400년 이후에 모세를 하나님 부르셔서 모세를 통해서 그 약속의 땅에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셔서 데려오게 되어지는 그 역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개의 성경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에서의 말씀, 구약 성경의 거의 절반 이상에 되어지는 모든 역사가 그냥 되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한 번의 제사, 횃불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아, 너희 가족들이, 너희 자녀들이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400년의 그 역사를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을 때,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한 번 이야기했던 그 역사가 그 모든 구약 성경의 사실 대부분의 줄기가 되어지는, 역사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약속이 그대로 되어지는 그런 은혜와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성도 우리도요, 고향 땅에 또 가족들을 만날 때 오늘 어떤 감격, 어떤 감동이 있어야 되냐면, 난 하나님의 약속을, 내 가정의 구원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으리라,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가지고 나는 나아간다는 어떤 그런 감동이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나가서 가정을 구원하고 가정 위에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나갈 수 있는 그 약속이 정말로 거짓된 약속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약속처럼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 가정과 나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확신 가지고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 그 감동의 이유는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를 감동하게 하십니다. 본래 우리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또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이유는 회복이에요. 이 나라,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회복하시기를,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 사실 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그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의 감동, 은혜 속에서 우리가 좀 감당해서 이 땅이 점점 기독교의 문화가, 하나님의 역사가 많아져야 되는데 아쉽게도 우리는 그런 회복의 은혜를 감당할 만한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살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에 치이거나 아니면 우리의 삶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혹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가족들을 만나는데 가족들을 위해서 분명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부모가, 자녀들이, 형제들이 하나님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어느 때는 한 1년, 2년, 5년, 10년, 20년, 30년 평생을 했는데도 아직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내가 포기하고 혹시나 명절 때 어떤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고백이 아닌 어떤 다른 어떤 세상적인 이야기만 혹 하고 지내는 것은 혹 아닙니까? 한 3년, 4년 전에 우리 장로교, 우리 교단 총회에서 우리 교단의 교세를 한번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코로나 전과 코로나 이후에 우리 한국 교회 전체가 아닌 우리 교단만 합동적 우리 교단만 코로나 전과 코로나 이후에 17만 명이 감소했다. 돌아가신 분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17만 명이 감소했다. 17만 명이 감소했다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100명씩 있는 교회가 몇 개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17만이면 100명씩 있는 교회가 170개. 저희 고향에 어렸을 때, 지금은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 저희 고향 땅에 있었던 교회가 한 50개 정도 교회가 시골이니까 읍단이니까 한 50개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모든 군 전체 충북 옥천군 전체 교회가 200개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교단 내에서만 코로나 끝나고 나서 170개 정도 되는 100명씩 모이는 교회면 참 많이 모이는 거거든요. 이것저것 다 따지면 더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없어요. 우리 교단만이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걸 다 하면 훨씬 더 많겠죠. 아마 수백만이 되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교회가 사라지고 성도들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회복되지 않고 오히려 더 줄어버리고 더 줄어드는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되어졌을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을 때 그 제자들 처음에는 두려워서 겁나서 그 자리에 모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그들 가운데 일어났던 역사는요, 회복의 역사였었어요. 내 자신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이 거리로 뛰쳐나가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선포하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난 연후에 땅끝까지 복음이 막 전파되면서 전 세계가 복음화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오늘날은요, 그런 회복의 역사가 혹시나 없어진 것은 아닌가. 내가 그런 감동과 감격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겨우 나의 신앙 지키는 것에만 혹 급급하면서 혹시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 백성들,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백성들은요,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50년 동안 혹은 70년 동안 그 백성이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자마자 그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다시금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잖아요. 또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이유로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 저를 지켜주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결코 하나님을 거역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던 그 백성들이 포로된 그 땅에서 만들었던 게 회당을 만든 거예요. 회당이 뭡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사도 바울도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죠. 회당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예요. 그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서 가장 먼저 행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회복을 위해서 회당을 짓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자 애썼을 때 하나님은 드디어 그들을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향을 회복하게 하시는, 성님 우리도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고 그런 마음 가지고 내 가정을 또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 속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간절한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 통해서 혹 나의 주변에 무너진 것이 있다면 그 무너진 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 믿음의 마음 가지고 고향 땅으로 여러분의 가족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예배드리는 성전 건축자들, 예배하는 성전 건축자들 되어줘야 되고, 또 그런 성전 건축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줘야 됩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가장 높은 신으로 믿었던 그런 왕이었었습니다. 그 고레스 왕이 명령한 거예요. 고향으로 가라. 고향으로 가서 명령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너희는 이제 건축해라 라고 하는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성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배 끝나면 아마 여러분들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계획에 반드시 한 가지, 오늘 고레스 왕이 주었던 명령처럼 반드시 한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계획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가 가서 내가 거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 성전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성전이 다 회파되어지고 황폐해져 있어요. 즉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영혼들, 너희는 하나님이 세운 거룩한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성전들을 세웠는데, 그런데 그 성전들이 다 무너져서 지금 황폐해져 있어요. 그 황폐해져 있는 그 성전들을 성도 여러분이 나가서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다시금 세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가족들이 또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고 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온 그날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 성전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저 땅의 믿음이 회복되기로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50년 동안을 하도 빠짐없이 기도하잖아요. 자, 그 기도 열심히 기도했는데 다니엘의 그 기도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다니엘 그 기도를 통해서 보니까 다니엘이 그런 기도했다고 오히려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어려움을 다니엘이 당해요. 오히려 죽음의 위기에. 그뿐만입니까? 열심히 기도했는데 50년 때 기도한 그때 하나님의 성전에 사용되는 그 촛대들, 금잔들 가져다가 왕의 신하들이 거기에 술 따라서 그거 먹으면서 잔치를, 얼마나 다니엘이,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아마 속상했을 거예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이제 가족들과 만나게 되어지면 대부분이 다 아직 믿지 않는 그런 가족들이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가족 만나면 다 변화되어져서 이제는 다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참 은혜로운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 동생, 누나, 형, 부모님, 아이들 믿지 않는 가족들이 아직도 여전히 많이 있을 거예요. 아마 만날 때마다 예수님 믿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 마음 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애쓰고 또 애썼겠습니까? 근데 여전히 황폐하고 나는 그렇게 원하고 기도했는데 여전히 황폐하고. 다니엘이 그랬다니까요. 다니엘 50년 동안 하나님, 예루살렘의 성전이 회복되기를 날마다 기도하는 제목이 그거였었어요. 50년 동안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 결과가 뭐였어요? 사자굴에 갇혀지는 결과가 뭐였어요? 그 술잔에 그냥 술이나 따라 먹는. 얼마나 속상하고 원통했을까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다니엘 그렇게 50년 동안 기도했더니 드디어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다니엘에게 보내준 거예요. 50년 뒤에 고레스 왕이 선포하잖아요. 하나님의 감동을 입어서 너희는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성도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지금 성전 건축하고 있고 여러분이 느끼시는 거겠지만 정말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막힘 없이 거침없이 잘 되어져 가고 있어요. 아마 조금 좀 공기는 우리가 원하는 것대로 되지 못하고 조금 늦어지는데, 그 늦어지는 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잘 되기 위해서,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늦어지긴 했지만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잘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성전이 잘 지어졌으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도,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도 여러분이 세워야 할 성전이 있어요. 영혼 구원에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우리가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성도님, 그 성전도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영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죽어가는 황폐해져 있는 이 땅의 많은 영적 성전들을 세울 수 있는 성전 건축자가 되어져서 여러분이 가는 곳에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오늘 고레스가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를 보내신 것은 그 성전을 다시금 세우라고 보내신 것인데 내가 고향 땅으로 가서 그것을 감당하겠나이다. 이 백성들이 15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들을 깨우쳐서 기억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자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황폐해져 있는 그 영적 성전을 나를 통해서 다시금 세우기 위해서 바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감동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데, 그 은혜 가지고 세상 속에, 가정 속에, 고향 땅으로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